네, 안녕하세요. 1대1 양육 리더 여러분들, 그리고 1대1 양육 리더 훈련생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영상, 가이드 영상은 매 과마다, 본과마다 이렇게 제가 녹화를 해서, 편집해서 올려드립니다. 리더 훈련 과정에 있는, 리더 과정에 참여하신 수강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매 학기마다 현역 리더로서 섬기시는 리더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이드 영상을, 매 과마다 녹화해서 올리고자 합니다. 예전에도 있었지만 강의 영상이 있었지만 다시 찍어야 했던 이유는 이미 여러분께 다 안내해 드렸겠지만 음, 기존의 개정 2판으로 두란노에서 약 한 10년 넘게 15주 과정이 수록된 그 기존 교재를 우리가 같이 사용했는데 구입해서 근데 현재 우리 교회의 시스템에 맞게 또 상황에 맞게 12주로 저희는 2025년 1학기부터 12주 과정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합칠 부분들은 합치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빼고 그리고 어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편집해서 12주 과정을 하니까 우리 리더들이나 또 동반자들도 좀 더 부담을 덜 갖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신청하고 있고요. 또 리더분들도 참 유익하게 그리고 좀 더 부담 없이 즐거이 리더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수시로 그리고 따로 수료식이 없는 그런 온누리 교회는 다르게 우리는 학기제로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락방 시스템에 맞추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 1대1 양육 과정을 도입한 이유는 순자님의 순원에 대한 그 목양의 도구로서 이걸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가 함께 개강을 하고 또 OT를 하고 함께 모두가 함께 쭉 진행하면서 함께 또 수료식을 하는 저희 구조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2학기가 되면은 9, 10, 11, 12 이렇게 4주 동안 4개월 동안 16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2학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도 많고 그리고 휴무도 많고 공휴일도 있고 그리고 음 연말이 되면은 모두가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항상 12월 말 중순 말 되면은 2개 그리고 3개씩 이렇게 한꺼번에 하시는 현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16주 과정은 저희 교회에 맞지 않는다 생각을 해서 저희 교회에 맞게 12주 과정을 편집했습니다. 아무래도 당분간 이렇게 12주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12주 과정만 기재가 된, 수록이 된 교재를 그렇게 이번에 2025년 2학기 때부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음, 자, 이 교재 잘 살펴주시고 또 애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예전 그 시중에 팔고 있었던 그 두란노에서 출판했던 그 1대1 양육 과정 15주 과정의 교재는 좀 오늘의 교회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또 논리적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현대적으로 현대적으로 좀 잘 맞는 예화를 다시 그 바꿔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음, 좀 세련된 표현. 그리고 때로는 맞지 않는 그 성경 구절. 그래서 더 적합한 성경 구절을 참고 구절을 인용하는 것.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서 오늘의 교회도 약 창립 50주년인가요? 그럴 텐데 창립 50주년에 맞추어서 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사업으로 1대1 양육 과정을 개정했고요. 개정 4판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2025년 6월부로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그 교재는 더 이상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버전을 계속 고수하고 싶어도 시중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교재를 사야 되는데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뭐 서너 챕터가 있고 우리는 12주만 필요하고 또 우리 교회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 맞게 그렇게 그 1대1 양육 과정의 원리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또 기존의 교재에 좋은 내용들 거의 이제 대부분 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맞게끔 이제 수정 편집했고요. 음, 그래서 아무래도 그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12주 교재로 된 것을 활용할 때 많은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제가 지금 이제 밤에 저희 집에서 촬영하다 보니까 약간은 좀 버벅거리고 어색해해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가정보다 교회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뒤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7살 딸이 갑자기 뛰쳐올까 봐 약간은 지금 제가 등 뒤로 긴장된 상태입니다. 네, 일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주제인데요. 같이 너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찬양이고요. 이렇게 15주 과정, 12주 과정으로 바꿨고요. 색깔, 컬러로 된 부분들이 바뀐 부분입니다.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이렇게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5과 8과, 기존의 5과 8과가 이제 현재 12주 과정에 저희 교회의 6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큐티는 이제 기존 교재는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 교재를 소개하고 있는데 저희는 한 구절 묵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맞게끔 다 편집을 했고 그리고 성경 챕터에서 성경 공과에서 성경을 활용하는 5가지 손가락 있잖아요. 마지막이 이제 묵상인데 엄지가 묵상인데 이렇게 묵상인데 이 묵상에서 이미 그 오가 큐티에 대한 내용들을 잘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 묵상에 대한 내용을 잘 설명하면서 적용점에서 이제 한 구절 묵상법, 묵상 활용법을 추가한 것이 저희 교재 12주 교재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순종하는 삶, 사역하는 삶 이걸 왜 합쳤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리스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순종한 삶 중요하고 더 나아가 같은 맥락에서 연장선에서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이제 사역인데 순종과 사역은 되게 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 내용을 합쳤습니다.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평신도로서 이것이 이제 그 주제가 어느 정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서 물론 이제 이 내용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12과는 12주차는 좀 더 한 이전보다 1.5배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동반자를 만나면 10분, 15분 정도 삶 나눔을 하고요. 한 주간 있었던 일이나 묵상 말씀 중에서 위로와 힘이 되었던 이야기를 나누세요. 자, 함께 만나면 반갑다 하면서 환대해 주시고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너무 길지 않게. 왜냐면은 90분에서 120분, 그러니까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 정도만 2시간 정도, 길면 이제 2시간 반까지 이렇게 너무 길지 않게 1대1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리더분들은 한 4시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동반자가 그렇게 또 말을 많이 하면 서로 많이 말씀도 나누고 삶도 나누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그런 긴 시간에 1대1 양육은 주로 이제 리더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이제 동반자를 사랑해서 열정과 애정이 넘쳐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근데 여러분 제가 OT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과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충실하십시오. 교재 외에 더 신학적인 어려운 것들을 그렇게 막 집어넣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도 좀 사실 소화하기 어려운 그런 동반자들인데 그래서 예전 교재보다 훨씬 더 현재 교재가 더 심플해졌어요. 오늘의 교재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라이트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다소 복잡한 부분은 좀 많이 뺐고요. 그래서 교재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리더 강좌, 이 가이드 영상에는 좀 더 리더들을 위해서 좀 더 추가적인 어떤 그 참고 자료 그리고 여러 가지 예화들을 제시할 텐데 예,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이제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러나 그걸 다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교재에 나온 대로만 그리고 혹시나 그 교재와 연관해서 그 내용과 연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왔을 때 그걸 대비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더 해드리는 거니까 또 적절하게 가르치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나눔 한 10분, 15분 정도 하고요. 또 나머지 10분 정도는 이제 과제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음, 30분 정도는 이렇게 3나눔과 과제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60분 정도, 60분 정도는 최소 60분 정도는 공과를 가지고 읽고 또 답하고 나누고 또 가르쳐주고 그래서 최소 60분에서 한 90분 정도를 공과를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다루셔야 됩니다. 이 60분 혹은 90분 길게는 90분 이거는 꼭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앞에 너무 3나눔, 과제 나눔 그리고 기도를 또 길게 가져가는 것도 좋진 않고요. 그 앞에 30분, 공과 60분에서 90분, 나머지 2, 30분 이렇게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 자, 제가 이제 1대1 양육 가이드 영상 따로 또 올려드렸습니다. 제 채널에 그 영상에 가이드 영상에 또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구성은 어떻게 시간 배분은 어떻게 되는지 잘 또 설명해 드렸습니다. 과제는 이렇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여러분 그 교재 이렇게 새롭게 나온 그 교재는요. 음,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뭐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제가 지금 이제 이 제목은 잘못 기재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혹은 예수라는 표현을 다 예수님으로 바꿨어요. 예수님으로 바꿨습니다. 예수를 좀 더 높여드리는 차원에서 예수님으로 모든 교재에 나온 그 표현들이 다 바뀌었다라는 거. 그것이 이제 새로운 교재의 특징입니다. 음, 자, 그리고 이제 항구정구상 5일 이상 하셔야 되고, 관련 본문 읽기, 이거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도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숙제를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 암송은 두 구절에서 한 구절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암송할 때에 먼저 리더가 먼저 외우십시오. 그리고 이 숙제도 과제 점검표는 이제 리더들에게 주지 않았지만 이반에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이제 리더분들이 너무 바빠서 그것을 못하는 경우 그렇게 뭔가 본인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예 과제 점검표를 리더에게 주진 않았고요. 그러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따로 열심히 해 오셔야 됩니다. 우리 동반자보다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고요. 체크는 개인적으로 하시길 바라고 아무튼 과제 점검표는 동반자에게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잘 땡겨주시기 바라고 물론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처음부터 스파르타식으로 어렵게 강압적으로 물론 잘하는 동반자도 있지만 정말 한 과제 하는 것도 암송하는 것도 버거워하고 예습하는 것도 버거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동반자의 상황 수준에 맞게끔 조금씩 점진적으로 수준을 높여주시길 바라고요. 처음에는 많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어떤 것이 어려운지 그 과제하는데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좀 잘 들어가시면서 들어주시면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봐라. 그 리더만의 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과제도 그냥 하세요. 이렇게 너무 기계적으로 이렇게 체크하고 고면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못해도 다음에 꼭 잘할 것을 기약하면서 도와주시길 바라고. 또 이제 그냥 숙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은혜가 있는지 짧게 이 과제 점검하면서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성경 읽기 하는데 또 말씀 암송하면서 어떤 유익이 있었어요. 그리고 설교 노트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일 설교 어떠셨어요? 어떤 은혜를 누렸어요? 그렇게 짧고 간결하게. 그러나 리더는 좀 말을 적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로 이제 동반자들이 많이 말할 수 있도록. 내가 은혜 받은 것들을 리더가 정말 약 한 70%, 80%를 리더가 말하는 그런 팀도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제가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동반자들은 원래 리더분이 뭐 80%, 90% 얘기하시길래 원래 1대1 양육이 그런 줄 알았어요. 하고 그렇게 이제 저는 도대체 어떤 양육 과정을 받은 거죠? 하면서 혼란스러워하는 분도 생겼습니다. 어, 남들은 다 그렇게 안 하고 정말 균형 있게 서로서로 풍성하게 나누는데 자기는 완전 일방적으로 강의식으로만 해왔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나눈 적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동반자가 있어서 자기가 다시 양육 과정 받고 싶다라는 그런 문의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진 못했고요. 다시 받을 수는 없고 리더 과정에 와서 그 부분들을 채워가는 또 그 방법도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리더분들을 잘 기억하시고 동반자들의 마음과 삶을 잘 나눠주시고 물론 어떤 그 주제에 따라서는 리더가 많이 많이 또 가르쳐 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또 이 새로운 교재 특징이 나눔 질문이 바로 이 교재에 기재돼 있어요. 나눔 질문이 최소 한 과에 한 두세 개씩 표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분명하게 기재돼 있으니까 그걸 꼭 나누셔야 됩니다. 그런 나눔도 생각하면서 잘 진행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 그림도요. 이건 옛날 그림인데 제가 앞으로는 이 그림도 바꾸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그리고 가운데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새로운 교재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 그리고 가운데는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죠. 호칭이죠. 호칭이고 예수님의 호칭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죠. 예수. 자, 이, 네. 핵심 내용은, 일과 핵심 내용은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사람됨, 참 사람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분이시다. 하나님 되심, 참 하나님이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핵심 말씀은, 물론 이 암송 구절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고백한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거지만, 이거는 이제 이 일과 교제의 끝부분에서 강조되는, 그리고 적용점으로 나타나는 그런 구절인데, 중간에 1, 2, 3, 4과까지 하고, 1, 2, 3, 4번까지 하고, 어, 그 중간에 있는 그 나눔 가운데 적용될 그 말씀입니다. 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가 아니다.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사람 되심이죠.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죄는 없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 되심과 또 하나님 되심을 잘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이것이 또 핵심 말씀이고요. 자, 옮겨드리겠습니다. 제가 별 기술은 없지만 제 얼굴을 옮겨드리는 기술은 좀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줌으로 하는 줌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하는 건데요. 이런 기술도 좋더라고요. 이렇게 커지기도 하고, 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네. 자, 꼭 목사님 얼굴을 넣어야 되나요? 네, 제가 이렇게 지켜봐야 다른 행동 안 하시고
뭔가 감시받는 느낌이니까 여러분들이 더 집중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을 보고 싶은 마음에. 아, 자, 1번부터 4번까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그리고 5번부터 7번까지. 정말 이 구도는 지난 그 교재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안 되고 새 교재로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배부해드린 순서가 바뀌었어요. 약간의 문제도 추가되기도 하고 어떤 문제는 빠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 교재로 따라오십시오. 자, 1번 질문은 국적, 출생지, 성장지, 예수님에 대해서요. 1번부터 4번까지가 예수님의 사람 되심에 대해서, 5번부터 7번까지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그리고 8번은 적용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예전 교재와 흐름은 비슷해요. 근데 이제 뭔가 빠지고 더해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 교재로 예습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1번은 국적, 출생지, 성장지, 그리고 2번은 출생에 대한 예언, 이게 좀 추가됐어요. 3번은 유년 시절, 예수님의 유년 시절, 그리고 4번은 우리와 같은 점. 그런데 5번 5번 질문은 사람과 같은 점, 다른 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그리고 6번은 예수님의 자기 증언.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람 되심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증언하는가. 결론적으로 나와 아버지는 같다, 하나다 라는 겁니다. 타인의 증언. 뭔가 그 신빙성을 위해서, 그것이 팩트이기 위해서는 자기 증언뿐만 아니라 타인의 증언도 있어야 되겠죠. 그 많은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다. 결론, 베드로는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참 사람 되심과 참 하나님 되심을 배운 우리 동반자 성도님, 예수님께서 우리 동반자 성도님께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동반자 성도님, 어떻게 고백하실 건가요? 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게 적용입니다. 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계속. 예수님의 국적, 출생지, 지금 1, 2, 3, 4번은 예수님의 인성, 사람 되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국적은 바로 유대죠. 유대 지역, 유대인,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지명을 잘 보십시오. 지중해가 있고요. 물 잘 보시면 지중해가 왼쪽에 지중해가 있고, 그리고 맨 위에는 갈릴리 호수, 그리고 요단강 쭉 흘러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갈릴리 위쪽, 그리고 중간은 사마리아, 그리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였죠. 유대 지역. 베들레헴과 나사렛 잘 기억하십시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베트 플러스 레헴입니다. 베트는 집이란 뜻이고요. 레헴은 빵이란 뜻입니다. 빵집, 떡집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왜냐하면은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6장에서 그리고 다 먹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떡집, 빵집에서 태어나시는, 그리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예언을 성취하는 과정입니다. 미가에서에 나온 예언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십니다. 성장 배경은. 자, 아까 얘기했던 베들레헴, 벳이 이제 집이란 뜻이었는데, 여러분, 벳이란 그 단어가 또 다른 지명에도 많이 쓰이죠. 베델.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자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환상을 보죠. 깨어서 이제 돌을 쌓고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장소. 베델입니다. 벳 하나님의 집. 베델 교회. 그죠? 그리고 이제 벳, 벳 플러스 헤세드. 헤세드는 뭐예요? 자비죠. 벳은 집이고요. 벳 헤세드.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의 베데스다. 벳 헤세드.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바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무자비했죠. 서로 막 들어가려고 하고, 어느 누구도 자기를, 정말 30년 넘게, 40년 가까이 돌봐줄 사람 없었고, 넣어준 사람 없었던 무자비한 경쟁의 그 연못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이렇게, 벳은 집을 상징합니다. 자, 참고 구절로, 참고 지식으로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예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도시에 있는 에브라다, 그 작은 마을이죠.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공고, 농고, 상고, 그것이 아니라 상고. ancient time 뭐예요? 아주 오랜 옛날에 옛날 옛적에라는 뜻입니다. 상고에. 네, 죄송합니다. 이런 개그 가끔씩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잠이 깨겠죠? 예, 상고에. 그리고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바로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 어린 시절은요? 아기가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점점 자라나셨고요. 아기로 오셨지만 자람이 있었고 성장이 있었고 강하여졌고 지혜가 충만해졌고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는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는 뭐예요? 또 정서적 성장이죠. 그리고 키는 육체적 성장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더라. 영적인 성장입니다. 사람은요, 관계적 성장입니다. 사회적 성장. 이렇게 전인격적인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셨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어린 시절부터 살아가신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람 되심. 그리고 이 일과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지금 계속해서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우리 리더들, 기존 신자들에게 너무 익숙하겠죠. 그렇지만 동반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런 성장 과정,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 되심, 나중에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이 일과의 내용들이 다 새롭게 느껴져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매 과마다 정말 가슴 벅찬 마음으로, 정말 새하얀 도화지에,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동반자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우고, 그리고 새롭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니까요. 한 문제 한 문제마다 정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가슴 벅찬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좀 넘어갔지만, 음, 4페이지에 있는 개요. 4페이지에 있는 개요. 개요도 우리 동반자에게 읽어보라고 하고요. 한 단락씩 읽고 나서, 우리 그 리더가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있죠? 6페이지는 전체적인 개요고요. 참 6페이지에 있는 전체적인 개요에 보시면 아마도 네, 잘 나왔네요. 오케이. 혹시 틀린 부분 있으면 오타도 있고 가끔씩 띄어쓰기도 잘못돼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또 편집이 틀어져가지고 줄 바꾸면 이상해지고 그랬는데 처음이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그렇게 틀린 게 많으면 좀 깎아주세요. 이런 건 안 되고요. 예, 환불해 주세요. 안 되고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8페이지, 10페이지는 바로 이제 안녕하세요라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OT 때 1시간 OT하고 또 1시간 첫 만남 인사할 때 나누는 나눔집입니다. 이거 다 못 다룬 팀이 있다면 일과 하기 전에 잠깐 나누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 아니면 다 마치고 나눠도 괜찮고요. 자, 13과 잘 안 보이네요. 13과 이 내용 또 잘 보시고 전체적인 그 그림 뼈대를 보여주신 것 좋습니다. 14쪽 13가 아니라 13쪽 14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서론입니다. 서론이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 1, 2, 3과에 대한 서론입니다. 14페이지는. 이거 꼭 읽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고요. 그리고 16페이지 일과에 대한 목표 그리고 준비 과제 잘 같이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18페이지 지금 처음이니까 지금 페이지 구성을 좀 잘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자, 18페이지 이 일과에 대한 첫 번째 만남에 대한 서론입니다. 약간 띄어쓰기 잘못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다. 우리 동반자 성도님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느냐? 그러면 각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네, 대답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창시자요? 아니면 그냥 신화적 존재 아닐까요?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낸 거 아닐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너무 신성만 강조한 것도 있겠죠? 아,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지만 사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인 척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분은 거의 없겠지만. 이제 인성과 신성에 대한 균형이 없는 분이겠죠.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인지 성경이 소개하고 있다.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누구인지 알아보자 하면서 아까 지금 넘어갔지만 1번, 2번, 3번 쭉 이렇게 해오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앞에 이제 내용을 설명 안 했네요. 새 교재니까 앞으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3번 어린 시절까지 나왔고요. 그러면서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동반자에게는 매우 신기할 텐데, 에, 이렇게 동반자의 감정과 또 생각들을 이렇게 가끔씩 물어가면서 또 이제 표정을 살펴가면서 진행하시면 우리 리더들도 좀 더 즐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간단하게, 우리 예수님이 고향이 있고 또 성장지가 있고 어린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그 동반자 성도님은 고향이 어디예요? 그래서, 어, 그리고 어디서 자라나셨어요?
물론 이제 이런 질문할 때, 묻지 마세요. 너무 이제 훅 들어오시네요.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이미 첫 만남, 안녕하세요 나눔을 통해서 더 깊은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질문은 나눠본 적은 없을 거예요. 고향 어딘지, 성장지가 어딘지, 어린 시절 어땠는지. 근데 이렇게 나눈 질문할 때에, 어, 들어가는 것과 또 빠져나오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어, 제 고향은 신안군 도초도라는, 비금도 옆에 있는 도초도라는 섬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자, 다음 질문 5번입니다. 이렇게 이상하게 딱딱하게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네요. 어린 시절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시고, 리액션도, 그렇구나. 같이 뭐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고 있을 때, 왜 울지? 그만 울어야 되는데, 시간 지나가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기계적으로 같이 울어주시고. 그러다 좀, 그래도 시간 배분 적절하게 잘 하시면서. 네, 이렇게 같은, 그런 액션을 취하면서 공감해 주시고. 그런데 그 다음, 전환하는 그 브릿지를 자연스럽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요. 우리 송도님, 거기서 태어나셨고, 거기서 자라나셨네요. 어린 시절은 참 행복한 시절이었다고 얘기해 주셨네요. 얘기한 것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면, 리더가 내 말을 정말 잘 들어주셨구나. 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한두 줄을 딱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제 또 브릿지가 생겨야 됩니다. 브릿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라나셨군요. 예수님도 그렇게 고향이 있고 또 성장지가 있고 어린 시절이 있었다는 이 이야기, 오늘 말씀 1, 2, 3번에 대한 내용을 배우니까 어떠셨어요? 어떤 느낌이에요? 이런 또 공과로 다시 또 전환하는 질문,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진행법이겠죠. 더 나아가 이제 그 고향과 성장 배경, 또 어린 시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 우리와 같은 모습이 또 있다. 사람됨의 모습이 있다. 자, 배고픔. 배고팠어요. 예수님도 너무 배고프신 적이 많았어요.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 6절 피곤한 적도 많았습니다. 피곤하고 목말라서 이제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고 40일 동안 금식했으니 막 눈이 퀭하고 들어가고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거의 막 너무 기절하기 직전일 텐데 예수님이 뭐 그래도 하나님 아들이신데 배고픈진 않았을 거야. 아니요, 배고팠을 거예요. 그래서 돌들로 하여금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왜 이렇게 배고프게 힘들게 사냐? 이 마귀가 준 시험이 시험인 거예요. 유혹인 거예요. 치명적인 유혹. 진짜 육신으로서의 고통을 막 느끼는 거죠. 극한 고통을 느껴가면서 내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내가 욕망이 아닌 열망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어떤 열망? 떡은 부족해도 욕망은 못 채워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열망, 의의 열망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자기 정체성을 자신에게 그리고 온 세계에 드러내는 천명하는 그런 시험이죠. 자, 피곤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하는 거죠. 진짜 목말라서 그런 거고요. 그걸 계기로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대화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너무 졸렸어요. 지금 혹시 수면 취하고 오신 분 없죠? 제 목소리가 약간 그 미성이 그리고 비음이 들어간 소리이기 때문에 자주 들으면 굉장히 졸립니다. 스트레칭도 하시고 스페이스바로 딱 멈춘 다음에 물도 드시고요. 저도 목이 마르네요. 갑자기 먹방을. 자, 그리고 수면 너무 졸려서 그 풍랑 중에도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거 잔척한 것이 아니라 정말 피곤했습니다. 밤낮으로 가르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니까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너무 슬픈 시간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어떤 맥락이에요? 여러분 이 참고 구절을 그냥 리더들은 이 전후 맥락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스토리 중에 한 구절인지를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가 죽은,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에 공감하시면서 눈물 흘리신 장면이죠. 슬픈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슬펐습니다. 슬펐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의 정말 한계,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아픔, 그로 인한 단절, 그걸 깊이 공감하면서 눈물 흘리시는 거죠. 자, 4번 질문까지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끼나요? 이게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나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살펴가면서 동반자 선생님, 예수님은 이렇게 나 배고프고 또 피곤하셨고 또 줄이셨고 그리고 졸리셨고 그리고 많이 외롭고 슬픈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 동반자 선생님 무엇을 느끼셔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들어주시고 그렇군요. 혹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을 때 때로는 정답이 아닌 잘못된 답을 던지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 리더들은 그거 아니에요. 땡. 다시 이렇게 정답에 너무 매여 있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왜 그렇게 대답하시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잘못된 오답을 가지고 그의 생각, 그의 어떤 배경을 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답이든지 일단 잘 들어주고 존중해주고 정답으로 이끌 수 있는 여러 가지 디딤돌을 놓아주셔야 돼요. 자, 이거는 뭐 느낌, 생각 질문이니까 뭐 정답은 따로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그런 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네요. 나랑 똑같은 분이시네요. 왜요? 사람이니까. 그러면 내 배고픔과 피곤과 슬픔을 다 경험하셨고 아시는 거네요. 나의 이 아픔 또 한계를 예수님이 경험 이미 하셨고 다 아신다. 어, 되게 많이 위로가 돼요. 내 문제는 나만 겪고 있다고 생각했고, 어느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정말 나를 잘 아시겠네요. 그렇죠? 사람 되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 됨으로써의 어떤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도, 혹은 또 힘들고 어려운 것도 다 아신다. 그래서 동일시를 공감받을 수 있는, 어, 동일시 할 수 있는 그런 그 질문으로 또 답으로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가깝게 예수님을 가깝게 느끼시도록 어떤 추상적이고 허구적인 그리고 먼 어떤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 아시는 나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다 아시고 함께 느끼시는 분이시다. 자, 그래서 이제 5번 질문은 예수님과 사람의 공통점. 음, 저는 여러 가지 이 교재에 있는 질문들 그리고 어떤 정리 멘트들을 읽지 않고 그냥 바로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동반자들과 함께 한 문장 놓치지 말고 다 읽고 답하고 하셔야 돼요. 저는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속으로는 핵심이 왜 이렇게 길어 하겠지만 네. 처음인지라 정말 말이 많네요. 죄송해요. 네. 말이 많으면 여러분 이런 고통과 이런 그 괴로움 이라는 거 간접 경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리더 되지 마시고요. 네. 적절하게 지혜롭게 이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통점은 예수님도 인생의 모든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고 유혹과 비난, 정죄, 버림받음, 고초를 다 받으셨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내 문제 너무 잘 아시겠구나. 자, 난 혼자가 아니구나. 그 어느 누구도 이해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다 이해하시겠구나 하면서 예수님께 의지하는, 예수님께 마음을 여는 그런 도구로 이 문제를 적용하시기 바라고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처럼,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똑같은 어려움과 고난을 받으신 이지만, 참 사람이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이 세상에서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가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 우리와의 차이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죠. 죄 없는 속성은 그러니까 신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 되심의 속성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바로 필수 조건, 이 신성과 인성. 왜냐하면 사람 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그 질고 그리고 죄, 모든 그 저주를 사람의 몸으로 다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으신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구원자로서 필수적인 조건인 신성과 인성입니다. 자, 신성에 대해서 또 살펴볼게요.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묘사했나요? 자기 증명.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여러분 지금 이 강의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 예, 하나 맞죠? 예, 하나라고 해주세요. 예, 같은 마음이고 같은 교인이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완전한 일체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 하나라고 하지만 결국은 또 둘이 될 수도 있고 원수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이 표현은 정말 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완전히 동등한 존재.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아주 지적인 표현으로 학술적인 표현으로 빡돈 거죠. 예. 네. 화가 나가지고 신성 모독이로다. 어떻게 저렇게 무엄한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서 그때부터 예수를 잡아 죽일 계획을 세우는 거죠. 너무 선을 넘었는데 예수라는 작자가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아, 저런 천인공노할 이렇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는 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은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나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예, 하나님과 자신을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세 번째 구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냐. 제자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예수님 본 자는 예수님 본 거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본 것처럼 여겨져 이것도 아니고요. 직설법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한계도 깨우쳐 주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자기 증명,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이다. 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첫 번째 무리, 제자들은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풍랑을 잠재우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되어 있죠. 음, 놀라운 그 하나님 대신 신적인 능력을 보면서 그 겸손함의 힘이라는 책에서 네 가지 이 겸손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이제 네 번째 겸손이 바로 실존적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우리의 존재론적인 그런 겸손, 한계를 느끼면서 겸손하게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 신적인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거룩과 위엄을 바라보면서 우린 정말 작고 작은 존재구나. 그리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고백이 나타나는 겁니다. 로마 백부장도 또 예수를 지키던 자들, 군병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운명하시고 나서 지진이 나고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고 이런 놀라운 그런 사건을 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면서 두려워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 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무슨 내용이에요? 어떤 맥락이죠? 사실 도마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 이런 별명이 있죠. 근데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많은 사람이 생각해요. 생각이 이제 없는 그런 단순한 그런 기질들이 있잖아요. T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J 이런 기질. 아무튼 다른 제자들은 다르게 충동적이고 그 감성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즉흥적인 그런 제자들과 다르게 굉장히 생각이 많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될 때까지 질문하는 사람이. 이해돼야 믿고 또 만져봐야 경험해야 믿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솔직한 거예요. 저는 도마의 모습이 막 우리가 의심한 도마, 막 이렇게 비난하고 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도마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런 이성, 합리성, 그리고 경험을 많이 중시했던. 근데 그걸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사람. 근데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기지 않았고 또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믿을 수 없었고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던 나의 어떤 이성과 나의 과학 그리고 나의 어떤 합리성을 우선순위 삼아서 하나님의 일하심, 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잘 못 믿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믿음을 달라고, 또 깨닫게 해달라고 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도마도 그랬어요. 이 요한복음 20장에는 어떤 흐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막 들려지는데, 네, 모든 제자들이 다 숨어 있죠. 그런데, 도마는 이 제자들과 같이 있지 않아요. 딴 데 있어요. 기질상 그렇게 잘 안 어울려요. 그리고 홀로 있는 시간들이 있죠. 생각이 많은 기질이니까 계속해서 아마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게 맞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도 생각이 났을 거고, 부활에 대한, 순환과 부활에 대한. 그리고 계속해서 만났다는 얘기들이 막 들려지겠고, 여인들과 또 많은 이들이. 그러면서 이제, 에, 다른 그룹의 제자들을 먼저 예수님이 만나시고, 그리고 이 도마에게 맞춤형으로 예수님이 그를 따로 만나십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만져보아라. 이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는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죠.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됐어, 저리 가. 너, 제자에서 다 파버릴 거야. 제자 명단에서. 그러지 않았어요. 도마야, 만져보아라. 만졌잖아요. 그리고 옆구리에 손 넣어봤어요. 만지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 제자는 도마가 유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못 믿겠는데요. 이거 가짜 아니에요? 타투 아니에요? 어, 이렇게 의심한 게 아니라 만지고 넣어본 이 경험을 통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20장 28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마의 고백이 더 깊고 놀랍다고 생각해요.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도마의 고백이 신학적으로 더 깊은 고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마는요 자기의 이성, 합리성, 이에 대해 믿고 경험돼야 믿는 경험주의 이것들을 깨뜨리고 초월성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너 그런 기질 엉망이야 잘못됐어. 너 진짜 이렇게 뭐라 한 게 아니라 만져보아라. 만져봐야 믿겠다고 하니까, 이해돼야 믿겠다고 하니까, 그 기질과 생각과 성향을 존중하면서,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예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마치 이 말씀을 야, 너 봐야 믿냐? 이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얼마나 믿음이 더 좋은데 너는 진짜 믿음 없구나. 어이구, 이게 아니에요. 이 도마 한 사람을 정말 현실성 그리고 합리성에서 끄집어 올려주시는 예수님의 친절, 배려예요. 예, 저는 이 맥락상에서 이 예수님 말씀이 질책이 아니라 도마야, 그래 너는 봐야 믿고 이해돼야 믿는 그런 사람이지. 그래, 그것도 중요한 거야.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얼마나 고귀하고 그것이 진정으로 믿음이 아니겠느냐. 그 이후로 이 도마가 더 이상 보게 해주세요, 또 만지게 해주세요, 경험이나 이성을 또 구하지 않습니다. 사실 도마는 이렇게 뛰어넘어서 음, 정말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또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평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기질을 남들은 다 나를 의심한다 하고 또 나를 뭐라고 하겠지만 뭐 어떻게 해요? 난 이런 사람인데. 근데 이런 나에게 맞춤형으로 다가오셔서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때로는 다 경험되지 않았어도 이해되지 않아도 믿는 것 그리고 수용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구나. 아마도 도마는 이런 그 마음을 깨달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믿음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 믿음으로 자리 잡지 않았으면 도마는 떠났을 거예요. 계속 의심하면서. 근데 이 믿음으로 정착했고, 물론 이 기질이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질문으로 예수님께도 나아가기도 하는데,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보다 가장 더 멀리, 어디까지? 인도라는 나라,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순교를 당한 제자입니다. 너무 감동되지 않아요? 도마는 바로 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지시면서 끄집어 올려주신, 건져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아마도 감동하면서 어, 수많은 이성과 경험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이들을 특별히 이제 인도 지역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초대하는 그런 제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혹시나 이 내 동반자가 이런 도마와 같은 현실주의자, 이성주의자, 합리주의자, 라고 생각한다면 이 얘기를 살짝 해줘도 괜찮아요. 저처럼 길게 말고 살짝. 자, 나름 감동의 스토리입니다. 나중에 한번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 도마 이야기도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도마였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요리할 때마다 도마를 넣고 네, 음식을 썰 때마다 자꾸 도마를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럼 편집해 주세요. 네. 자,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증언해서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 참 하나님 되심. 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론 여기 8번 질문 잘 보세요.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와, 예수님의 인기가 정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흥분한 거죠. 어마어마한 말씀 그리고 권위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말씀 논쟁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능력을 보여주니까 이 제자들도 우쭐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이때 다들 이제 주저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역시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늘 나서요. 나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아주 적극적이고 바람직한 고백이고 예, 이렇게 가끔씩 잘못 그렇게 나서기도 하지만 이건 정말 바람직한 그런 발언이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엄청 기뻐하십니다. 전후 맥락 다 읽어보세요.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셨다 하면서 어, 내 교회를 내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베드로, 베드로라는 그 이름이 뭐예요? 헬라어로 페트라인데, 페트라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라는 그 이름 자체가 반석이라는 이름이 뜻이 있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는데, 카톨릭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반석의 이 의미를 갖고 있는 베드로의 무덤 위에 첫 교회를 세우죠. 그죠? 그리고 베드로를 초대 교황을 세웁니다. 베드로가 별로 기뻐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이 반석 위에,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을 때, 너의 반석은 너의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너의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될 때에, 초대교회는 이 신앙 고백, 단단한 이 반석과 같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환란과 핍박이 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과 같은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예수님의 미래적인 예언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고백 위에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당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이렇게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 건데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워버리죠. 카톨릭은. 자, 그리고 이 지역은 어디예요? 이 고백을 했던 지역?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가이사랴, 말 그대로 시죠. 케이사르,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칭호죠. 이집트 파라오처럼. 파라오가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폐하, 뭐, 황제라는 뜻이 아닌가요? 그죠? 그, 로마 황제, 케이사르, 가이사랴, 다른 말로 시죠. 를 지칭해서, 그리고 기념해서 세운 도시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굉장히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인데 여기서 잘 살려면 경제적으로 한몫 잡으려면 길드 조합에 들어가야 됩니다. 길드 조합. 근데 이 조합 상업 조합, 무역 조합 조합에 들어가려면 그래야 이제 뭔가 경제권이 확보가 되는데 잘 살 수 있는데 경제 활동할 수 있고. 근데 필요한 그 조건은 뭐냐면 신앙 고백이 필요했어요. 로마 황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 황제가 바로 신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해야 되는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대부분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잘 살기 위해서 이 고백을 거짓된 고백을 해야 했던.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헛된 잘못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는 혹은 진정한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고 있는 수많은 이들이 가운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에, 로마 황제가 아니라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신의 아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이런 지명을 또 그 배경을 많이 활용하십니다. 곳곳에서.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혹시나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를 돈, 성공, 그리고 어떤 위치, 권력, 어느 정도의 그 자산, 이것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건 아닌지, 나의 그 순수한 신앙 고백과 또 그런 아름다운 그 믿음은 어디 가든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지금 리더들에게 드리는 얘기예요. 지금까지의 내용은 약간 동반자에게보다는 리더들에게 적용하는 질문입니다. 동반자들에게는 이 공과대로만 하세요. 알겠죠? 예. 자, 이 고백을 다시 회복하면서 이 반석과 같은 고백 위에 사랑하는 우리 리더들의 삶이, 가정이, 또 직장이, 또 여러분의 일상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당신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거를 동반자에게 질문하세요. 그럼 동반자도요, 네, 예수님은 정말 참 사람이셨고 참 하나님이셨네요. 저도 이런 고백을 동일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동반자들이 대부분 다 고백할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으십니까? 라고. 네, 믿습니다. 라고 할 겁니다. 자, 나눔 질문입니다. 또 24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있죠. 오늘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당신이 새롭게 알게 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핵심 뭐예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시다. 인성과 신성. 자, 인성을 통해서, 사람됨을 통해서 핵심 뭐예요? 나의 그 모든 그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나와 같은 그 내가 겪은 모든 시험을 다 겪으신 분이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이것이 차이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그저 공감하고 동정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주변 사람들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어떤 문제까지? 죄의 문제를.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은 예수님의 에, 그 구원자로서의 필수 조건입니다. 참고 구절이에요. 인성과 신성이 왜 다 필요할까요? 로마서 5장 18절에 19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를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한 범죄는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한 범죄로 모든 인류가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죄인이 됐습니다. 한 의로운 행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그 어떤 사람들도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질 수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신은 죽을 수 없죠. 사람이셨기 때문에 고난받고 피 흘리고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라는 이 성경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죄를 다 짊어졌고 이 죄의 결과로 진노로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죽음을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 죽음을 이기신 능력,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거죠. 자, 이렇게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어,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7절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것은 아, 사람됨, 인성을 얘기합니다. 참 사람이 되심.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그렇다고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유일한 분. 그래서 이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누구에게만 달려 있습니까? 예수님께만 달려 있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 또 기독교에서도요, 예수 외에도 길이 있다. 뭐 이런 다원주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다. 유일하신 방법, 예수님 십자가. 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겁니다. 예수님 하신 일, 십자가, 그리고 죄에 대해서. 어, 그래서 우리는 이 인성과 신성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칭송할 수밖에 없죠.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4장 15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암송 9절 잘 기억하시고요. 추천 찬양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만 사랑해.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잊지 말자는 그런 찬양이고요. 이 찬양 외에도 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런 고백들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되심, 그래서 우리 모든 걸 이해하고 공감하시는 그런 찬양, 그리고, 공감하시네라는 찬양도 좋은 찬양입니다.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저 최신 나온 찬양, 공감하시네. 예, 자, 여기까지 이과 마쳤고요. 그리고 이과는 예수님은 예수는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표현이 달라졌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의 이과 잘 준비하시고 한국제 묵상은 주 5회 이상 5회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7일 동안 할 수 있도록 해주시되 처음에는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마가복음 1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여기 잘못 나와 있네요. 이사야 옛날 자료라서 이거 못 고쳤네요. 미쳐. 다른 거 고쳤는데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이 아니라 암송 9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음,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 해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